세상 사람들은 매일 안전과 또 번영이 있기를 소원하고 윤택함을 원해요. 그래서 안녕, 복지, 번영, 이런 늘 원하는 삶이죠. 그들의 관심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선한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날마다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늘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과 미래, 그리고 내일과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언제 절망합니까? 내일이 없을 때 절망해요. 내일이 없다고 하는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또 죽음 임종 앞에 내가 내일이 없다고 한 것 앞에 절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일이 있는데 내일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희망이에요. 또 그 내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망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라고 할 때는 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참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일이 안 보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이 안 보이니까 내일 미래가 없는데 살아서 뭐 하는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내일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매일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십니까? 이 미래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심령에 기쁨이 샘솟듯 솟으시고 넘쳐 노래가 되십니까? 우리 소원과는 달리 우리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한계와 절망감을 느껴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삶의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또 소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절망을 느껴요. 매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절망,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을 해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절망감과 걱정, 근심은 떠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거나 근심이 찾아오거나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그걸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꼭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뭘까요?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용서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는가? 난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가? 두 번째, 그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워진 존재인가? 거듭난 존재인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를 받은 자녀로서 거듭남에 대한, 그래서 의로워진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고 의롭다고 하고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옛사람을 불러내서, 옛 모습을 불러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사단의 미혹의 세력에 대적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늘 그렇게 나를 여기고 있으며, 자아를 십자가에 난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의로운 백성으로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기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 믿어지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과 거듭남에 대한 그 은혜로 인해 새로워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고 사시는가 하는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걱정과 근심을 이길 텐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안에 살아계시면 두려움과 근심과 패배와 절망감은 다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안에 오셔서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위로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이게 늘 흔들리게 되니까 늘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절망감, 근심, 두려움, 패배감,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패배적인 말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늘 승리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예수 그분이 나의 기쁨, 예수 그분이 나의 생명, 그분이 나의 길, 그분이 나의 승리, 그분이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온 자아가 붙들리게 되고 사로잡히게 될 때, 그때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결단하는 거나 어떤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근심을 정복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도 정복할 수 있고,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소망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런 두려움과 근심, 염려와 불안, 절망감 이런 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 자신이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취할 태도는 뭡니까? 그때 우리 연약함을 알고, 주님,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구하지 않고 나를 구해.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의지적인 결단, 은혜 받고서라도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의지적인 결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언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에게 붙들릴 때 그분이 주신 힘이, 은혜가, 은총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결단해, 내가 작정해,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새롭게 살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옵소서, 주인으로 모십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님이 다스려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의지적인 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닥칠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1절 말씀,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절망을 느낄 때마다, 근심과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낙심할 때마다 그때 내게 와라. 너희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게 와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찾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찾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찾아주고 하나님이 만나지면,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믿어지지 않는 옛 사람의 모습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 대적하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의 사람으로 살아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20절 있는 말씀처럼, 내가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난 용서받은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난 거듭나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난 사단의 고발을 대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한 자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선한 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받을 것이고 응답받을 것이고 구하는 걸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찾아주신대요. 만나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일을 받게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 아까 점검해야 될 것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확신과 의로워진 것에 대한 믿음과 사단의 고발을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자아가 살거든요. 자아가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나은 것 같고 더 분명한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죠? 다 믿으세요. 그런데 기도 문제 있을 때마다 곧바로 기도가 돼요? 좀처럼 쉽지 않아요. 좀처럼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왜? 기도의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내 계획과 싸우는 거예요. 내 소원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스케줄대로 될 것처럼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내 힘으로 안 되지.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주권을 인정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만에 배웠어요? 그게 40년 만에 배웠어요. 40년 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되는 것들이 있지만 40년이 돼도 통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항상 통치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통치시키고 무릎 꿇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평생 자아를 내어드리는 삶, 나를 내어드리는 삶, 주님의 역사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주님의 역사에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꺼이 드릴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는데 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계속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일단 승리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도 일단 승리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엔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만나는 또 다음 단계의 기도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이가 없었어요. 마음의 짐이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제사장으로
이제 자기가 피택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리하면서 기도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기도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는 모든 백성도 기도하고 9절 말씀에는 사가랴도 기도했다. 그때 13절 말씀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면서 엘리사벳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면서 요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들을 언약하시고 아들의 삶을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가랴가 기도했더니 누가 기쁘다 기쁜 일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사가랴가 기쁨 얻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본인이 기쁨을 누리는 거죠. 기도하면 가장 큰 기쁨을 누가 먼저 누려요? 본인이 먼저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아들이 태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가랴로 이 태어난 아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저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으니까 저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복? 내가 기쁘고 기도함으로 나의 기쁨을 넘어서서 이웃에게까지 기쁨이 확산되고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이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받은 자녀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바로 그 기도할 때 사가랴에게 자식 없는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존귀하게 쓰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세상을 향해 큰 그릇이 되고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큰 복을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게 선하고 좋은 일이 이웃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간단히 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너와 내 이웃이 기뻐함을 얻는다. 14절 말씀, 너와 내 이웃이 기뻐함을 입는다.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기쁨이 너와 이웃들에게 넘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기도함으로써 태어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16절 말씀,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17절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본인도 이웃도 기쁨이 기도함으로 생명이 구원받고 부흥의 운동이 그리고 기도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능력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더 집중해야 할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적 분위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웃들에게까지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성취되는데, 그 계획이 성취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말꾼이 아니라 무슨 꾼? 기도꾼.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의 말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소용이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나. 사람의 말이 많이 나오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지,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능력은 나타나도 사람의 말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기도의 사람들, 기도꾼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기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될 때 이 공동체가 기쁘고 우리 교회가 기쁘니까 이웃들에게 그 향기가 나가는 거야. 행복이 나가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밖에서 알아봐요. 밖에서 알아봐요. 아, 그 교회 그렇게 행복하다며.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말이 가득하고 그 사람의 말로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도 세상이 알아봐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부임했는데 참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그 교회 역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한 분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이죠. 목사님, 그 교회에 나가면 저주받는데 아파서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나이 들어서 죽으신 분이 많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 보고 그리고 아픈 거 보니까.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소리가 다 달라졌어요. 그 교회 가야 돼. 그 교회 가야 살아. 그렇게 바뀌었어. 뭐 세상에 나가서 뭐 누가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 교회가 어떻고 얘기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대한 정확한 판단. 물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좋은 면 물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것도 있죠. 아직까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제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평가는 정확해. 평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분위기로 가득하게 될 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 새벽 교회는 보통 교인들의 10분의 1 모인대. 10분의 1. 그래서 새벽 예배 참석해 보면 아, 이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되는구나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새벽 교회가, 새벽 예배가 부흥되면 뭐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면서 새벽 예배도 부흥되지만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부흥돼야 되니까 새벽에 깨우세요. 또 할 수 있거든.
기도의 시간을 집에서라도 골방의 시간을 만드세요. 옛날처럼 죽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요즘 그런 시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타협할 수 없는 거, 집에서라도 골방 기도실을 만드세요. 우리 홈페이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면 우리 인터넷 기도도 계속 같이 하면 좋겠어요. 인터넷상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같이 충보 기도해 주는 기도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기도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회복되고 더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복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권세 있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하든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 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직분을 맡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목사나 교인이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요즘 이 사회에서 자꾸 문제되는 게 뭐예요? 답지 않은 행동과 말과 삶을 사니까 문제죠. 답지 않은 것, 교회답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목사답지 않은 것, 교인답지 않은 것, 그 답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할 때, 기도는 나의 기쁨과 축복이고 이웃과 세계의 기쁨과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인데 이제 마음들 다 정리하시고 명절 중에 있었던 일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기쁜 건 감사, 또 힘들었던 것 주님께 다 넘겨드리고, 또 마음에 섭섭하고 아픈 게 있었으면 주님 치료하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함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삶에 나와 이웃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과 역사의 통로이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